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부식인의 시가 있는데, 생활이 그대를 속인다는 말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느 때 삶이 실망스럽습니까? 다들 나름 차이가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속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그들 나오면 연합거리에서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에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 후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믿고 수초일을 몰다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내게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엘리에셀한테 내 모든 소유를 넘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요, 할 말 다 한 겁니다. 이처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걸 공동번역은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전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스멀스멀 짙은 실망감이 배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건 뭡니까? 짙은 실망감입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실망감이 인력의 사실입니다. 둘째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창세기 40장에는 보디발이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년 부인은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성적 요구를 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온 결과는 성폭행, 미수범이란 더러운 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잡범들이 모이는 일반 평범한 감옥이 아니고 그 애국 그 왕궁에서 정치적으로 불운함을 당해갖고 바로에게 밑보인 고위 관료들이 들어오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차로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잘 섬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각기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침에 요셉이 가보니까 두 사람 얼굴에 수십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는 얘기가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뜻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요셉이 각각 그 사람들을 그
꿈에 맞게 해석해 줍니다. 근데 참 묘한 건 3일 후에 하루의 생일이었는데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떡 맡은 고난장은 나무에 달렸고 술 맡은 고난장은 복직돼 갖고 다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전혀 죄가 없습니다. 당신 나가면 바로에게 손을 써서 말 잘 해주셔서 저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그 시절을 생각조차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성경은 무려 2년이 속줄 없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에게 그 2년은 20년보다 더 무겁게 더 절망스럽게 내려눌렀을 것입니다. 이제 과연 애굽의 하늘 아래 누가 있어서 요셉을 기억해주고 요셉을 옥에서 꺼내주겠습니까? 이거는 신망을 넘어서 좌절과 오히려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셋째는 악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보란 듯이 잘 될 때 참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권선징악의 원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것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큰 소리 치고 득세하는 시대. 어쩌면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고위 공직자가 죄를 지면요, 적어도 부끄러운 체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 되면 어쩔 줄 모르고 고개 숙이고 피하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 당당합니다. 당당. 그래, 죄 졌다. 어쩔래? 그런 걸 참 많이 보면서 많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갔다가 도대체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절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73편 기자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큰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왜 시인이 흔들렸느냐? 왜 시인이 넘어질 뻔했느냐? 악인이 뭐예요? 형통해요. 그리고 내가 질투했단 말은 내가 그를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절부터 9절 보시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옷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이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기는커녕 오히려 잘 돼요. 형통해요. 오래 살아요. 부자예요. 남들 다 잘한다고 성공했다 박수 쳐줘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성취와 성공과 자신의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삶은 교만과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슨 폭력이 안 하면 조롱하는 관계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야, 예수 믿는 것들 믿으면 어떠냐? 뭐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고 하면서 네 꼬라지 보니까 그렇다면서 말로다가 믿는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보라듯이 비웃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버티고 하던 성도들마저 그 말에 현혹되면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 현실에서 잘 되니까.
힘 있으니까, 당당하니까. 결국 나중에 뭐예요? 저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저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휘청이 처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산만이 아니고요. 이 시편 기자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게 됐어요. 마음이 어렵게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사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 손을 씻고 바르게 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에 그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 어떤 소식을 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빛을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시인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삶의 신랑을 느끼는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입니다. 시편 55편에는 다윗이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후에 쓰라린 감정을 토로한 게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평생 지키던 모사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사건을 가지고 쓴 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같이 했던 친구가 그것도 자기 아들의 반역에 설 줄은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실망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인생사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노하게 하는 일,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삶이 우리를 속이거나 노하게 할 때, 삶이 실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과 함께 그 실망과 좌절과 그 물에 빠져서 우리가 함께 휩쓸러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꿈에도 그리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 웃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응답해 우리는 정말 영원히 기뻐하고 온 존재가 기뻐하는 진짜 웃는 복된 축복이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탄력시켰다. 분명히 요셉에게도 지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있지만은 말씀의 때가, 말씀이 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아까 사건 이후 만 2년 후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
어쩌면 인간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영성이 준비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연단된 후 그 축복,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때가 미뤄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둘째, 그날이 올 때까지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말입니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까짓것 될 대로 따라 하면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2년 후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가 그 자리에 서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 때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요셉이요 꿈을 한번 잘 해몽해서 그가 총리 됐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한순간에 기뻐서 좋았을지 몰라도 그 총리라는 자리가 좀 무게에 휘둘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준비가 안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대 애굽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그런 애굽의 총리를 한다는 거, 나이 30의 젊은이가 한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요셉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물 만난 제비처럼 그런 정말 그 일을 너무도 경이로울 정도로 잘 감당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그의 성실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력이라야 가나안 집에 살 때 부잣집 도련님 보다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튀기기 전부예요. 그리고 남은 이런 건 뭡니까? 종살이, 옥살이가 전부예요. 무슨 애굽의 리더십 스쿨, MBA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생활의 바닥에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된 게 운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밑바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를 지켜보던 보디발이 그를 때가 차니까 그 큰 집안의 경제를 지키는 가정 총무로 발탁을 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황제 바로의 경호실장입니다. 그 정도 유치되면 사람 보는데 귀신입니다.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젊은 요셉을 가정 총무에 세웠겠습니까? 그의 일하는 모든 걸 볼 때 빈틈이 없지 최선 다하는 그의 모습이 바로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감옥은 어떻습니까? 아까 저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자법에 수용된 감옥이 아니고 애굽의 엘리트들이 정치적인 불운을 당해서 있었던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요셉이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젊은 요셉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한때 불운해서 거기에 들어왔을 것, 그들은 하나가 뭡니까? 애굽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들이 요셉에게 뭘 말했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대해서 막 특별 과외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가장 밑바닥에서 요셉이면 2년 이상의 감옥 생활은 애굽 최고의 리더십 스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오역적인 고관들이 그의 특별 선생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맡은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최소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는 작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가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그는 그를 통해서 준비된 총리로 이미 그릇이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나이라고 별지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연이하를 칭찬해 여긴 겁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술이라는 분이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처음 이 글귀를 보았을 때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위대한 일만을 찾아다녔으니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위대한 일은 원래부터 없었다. 위대한 건 작은 일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었다. 아주 작은 일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편기자 어떻게 그의 좌절과 실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거의 넘어질 뻔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 모순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답은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때 현실을 바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의 전모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을 달리 인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미끄러운 곳에 있어서 삽시간에 파멸에 떨어질 것이며 그들의 성공은 잠에서 깨어난 자의 꿈과 같은 일장춘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저 악인들의 영광을 멸하실 날이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그 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로 7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흩날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농사권에 6 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가난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보통 사람보다 3분의 1 정도로 속도를 걷습니다. 그 초스피드의 세상 속을 그는 양옆에 목발에 온몸을 의지해서 지금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면서 술과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어머니는 눈물로 지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닐을 포대에다가 몸을 싣고는 한 손으로 땅을 끌고 한 손은 이걸 끌면서 어린애가 이렇게 기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맨땅에를 기는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나중에 그러면 거지가 될 것이면서 혀를 찼습니다. 때가 돼서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지만 학교에서는 장애라는 이유로 그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언발을 맞으며 아가야 축지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에게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용기가 나는 같은, 용기를 주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1살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서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 몸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고학원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0대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장애를 딛고 인생을 기쁜 공식으로 풀어낸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자전에서의 기쁜 공식을 펴내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유를 딛고 총망받는 과학자로 성장할까지 지나간 삶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김 교수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쁨의 공식을 들려줬습니다. 온갖 장애와 차별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힘들게 두 발로 목발 짚고 서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하도 살다 보니까 갈비뼈하고 폐가 이렇게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나는 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자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때 그는 기도원에 올라갔다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항상 아프기만 하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때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면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목발은 불편의 상징이지만 반면 목발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임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했다고 그는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론 나약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김인강 교수의 짧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삶이 실망스러울 때 이 상황을 성경적 용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인생 광야에 들어왔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분명 그 광야 없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광야로 이끌어서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때로 신방시키십니까? 이런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드비르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의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광야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마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도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그 황홀한 체험을 했던 고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서는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힘들지만 결코 만만한 인생의 장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꿈같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실망스럽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이 공간, 이 상황을 버려진 땅, 버려진 시간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이 실망스러운 인생의 광야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난을 창출해내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스럽고 따로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광야, 이 시간이 버려진 땅,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땅, 만나는 공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실망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창출해내는 김인강 교수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